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하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당시 가장 탁월한 사람이거나 가장 유능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도록 명령했을 때 그가 순종하며 떠났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믿음이었고 또한 순종함으로 따라간 믿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클라이맥스와 같은 내용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시험입니다. 17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라고 말씀하는데 이 시험은 두 종류로 구분되죠. 하나는 소위 테스트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는 어떤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그리고 축복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시험은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어쩌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늘이 무너졌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 때 낳았으니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집에 늦둥이만 태어나도 그 늦둥이 보는 행복으로 부모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보기에도 아깝고 너무 행복하고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험하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게 잘못된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좋아하면 그것이 나를 공격합니다. 사람의 노예가 되고 권력과 명예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돼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거기 있으면 망해. 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면 자식도 다치고 너도 다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의 종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서 떠나라,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돈 참 힘들죠. 자존심, 명예는 더 힘듭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을까봐 하는 두려움, 이것도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내가 그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모리아산에 그것들을 드려야 합니다. 어느덧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결국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아마 생각이 하얘졌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정신이 들면서 도대체 이 명령은 무슨 명령인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이삭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차라리 나의 생명을 달라 하시면 드릴 텐데 어떻게 나의 아들을 달라고 하시나? 그러나 밤을 새워 생각했던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갑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사라의 죽은 태에서도 생명을 잉태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있게 한 분일 뿐만 아니라 이삭을 있게 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면 무슨 방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삭을 거두어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실 분이라는 마지막 믿음의 고백에까지 그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 모리아 땅은 아브라함이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걸어서 사흘 길입니다. 모리아 땅은 나중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땅입니다. 그곳은 앞으로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섰던 곳입니다. 그곳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가게 될 것인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도착한 모리아산 입구에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창세기 22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그 사흘 동안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죽음을 넘어선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고백은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과 일치하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을 믿는 신앙. 지금은 아무 희망도 없고 이미 다 끝난 것 같은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먼 훗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친히 번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다 죽었다고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이미 다 끝났다라고 손에서 놓아버린 것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셨습니까? 간절한 어떤 기도 제목을 포기하셨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이 부활신앙으로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번제로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묶여있는 이삭을 죽이기 위해 칼을 높이 치켜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급히 막으신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함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제물 삼아 번제를 드리고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내 아들 이삭을 내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결단하여 이삭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것을 아시고 미리 저 산 위에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내가 그 산에 오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이미 순양을 숲을 속에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그는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미리 준비해 놓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남은 인생 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뒤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 상대자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종 엘리에셀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말하죠. 엘리에셀은 며느리감을 못 구하거나 혹은 오지 않겠다고 할까봐 걱정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엘리에셀아,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가시리라.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내가 출발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앞서가셔서 준비하여 놓으리라. 아브라함은 이제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예비해 놓으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어 이 땅에서의 영적인 순례의 길을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님 손 굳게 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